우리 구원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제 2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출애굽에서는 사실 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2장의 이 제목을 보시면 고난의 환경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 1장, 2장.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환경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배열하셨다. 이렇게 의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런데 이 출애굽기는 사실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이미 400년 동안에 이제 이렇게 애굽에서 생활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 민족을 징벌하시고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이 출애굽의 예언이 창세기에 분명히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새벽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 스스로 먼저 나오려고 생각한 적도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굽의 달콤한 문화에 이미 젖어서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그들이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것에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을 더 이상 용납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돌리시는 거예요. 첫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망각된 삶을 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애굽의 문화에서 벗어나고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배열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환경을 새롭게 이제 배열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1강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애굽의 18대 왕조에 와서 이제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대하던 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혹시나 외부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통해서 오히려 자기들의 적이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환경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죠. 그 중노동으로다가 건축된 것이 람세스, 국고성, 나일강 운하 이런 것이 다 그 시절에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으로 한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참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이제 산파를 통해서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도록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이 그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거로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 나일강에 다 버리도록 아이들을 다 버리도록 그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인구 억제 정책을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모들이 애끓는 마음과 얼마나 그 가슴이 통탄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으로다가 이제 배열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아픔과 고난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핍박으로 부르짖는 소리를 이제 듣고 알으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을 통해서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22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22페이지 한번 우리 찰찬이 읽어주실래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고난의 환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서 살아온 세월이 43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방임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한 방법으로는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신다. 근데 이것은 2000년 전, 수천 년 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적인 방임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한 이제 움직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또 찾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배열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변에 고난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권이양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이 땅의 삶을 내 맘대로 재단하고 내 맘대로 살아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참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유 있는 하나님의 방임으로 인해서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하나의 실패로 반복되면서 삶의 곤고함이 닥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저도 그렇지만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면 회초리 들죠? 최근에 회초리 안 드셨어요? 저도 회초리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가 그대로 둘 수 없을 때 회초리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물질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건강을 통해서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도 고난이 배열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사인에 우리가 빨리 반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우면은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스스로 고난을 지속시키고 또 오히려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심각한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했는데 심각한 고난이 무엇이었죠?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찾아온 심각한 고난이 뭐였었죠? 아까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새로운 왕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산하 제한을 또 했고 중노동을 시켰고 또 남자애는 다 나일강에 어떻게 빠뜨렸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고난이 닥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18대 왕조가 누구냐면은 이제 새로 바뀐 왕조가 두 번째 아멘호셉 1세 또는 세 번째는 투트모스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우리가 18대 왕조에 와서 이렇게 요셉을 모르는 왕으로다가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근데 어떤 약속이었죠? 이거 성경 다 찾아보셨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성경 찾아보셨나요? 우리 박 집사님. 찾아봤어요. 성경을 찾아보셔야 여기서 이게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성경은 꼭 찾아보시고 또 이렇게 기록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고요. 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또 언약을 하셨고 또 힘이 번성케 하시겠다고. 그리고 내 언약을 너의 4대까지 후손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애굽에 그런 핍박이 있었지만은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75명이 갔는데 70여 명이 가가지고 200만 명으로 불어났으면은 생육하고 번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번성했죠.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관심을 끌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은 고통으로 인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관심을 갖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들의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고된 노동과 핍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런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고난이 오면 부르짖지 않습니까? 네, 저도 하루에 3시간씩 7개월을 부르짖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상가교회에 있을 때, 저도 문촌마을에 있을 때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새벽 4시에서 7시까지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또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저는 실제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렇게 생각할 때 가슴에서 뭉클뭉클한 그런 감격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하셔요? 어려움이 이렇게 나한테 닥쳤다 하면 지금은 당연히 네. 기도하죠. 네. 그전에는 네. 술 먹고 네. 자면은 네. 모든 걸 있는데 네. 깨면은 다시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고 네. 그러니까 기도할 적에는 이제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해결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네. 이제 많이 느끼고 있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난이 왔을 때는 세상적 관점에서 그 고난을 바라봐요. 그리고 세상에 가서 그 고난을 잊으려고 하고 풀으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 사실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또 고난이 오면은 이렇게 굉장히 절망하고 자괴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좌절하면서 또 술은 안 먹을지라도 그렇게 우울하게 또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이런 고난은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배려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고난을 배려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그런 관점에서 봐야 그 고난이 보이기 시작해요.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알아야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면 우리는 고난을 오히려 지속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오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가 있고 또 불평이 있고 오히려 원망하는 이런 것이 더 강해서 오히려 그런 육신의 소욕들로 인해서 그 고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너무 잘 나갈 때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갈 때 나에게 뭐가 자라요? 자만과 교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I can do everything.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내 마음대로 맘먹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아파하셔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 실수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간섭하시질 않으셔요. 그리고 방임하는 거예요. 그 방임이 결국은 고난으로다가 인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고난에 가서야 부르짖지 않습니까? 근데 부르짖다라는 것이 이게 헬레어로는 자크라는 얘기예요. 자크라는 얘기인데 이 부르짖는 게 어느 정도 부르짖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목소리 한번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내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부르짖는 것은 절규에 가까운 거예요. 절규에. 예, 그러니까 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난번에 우리 박 집사님한테 질문했었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짐짓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천사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 천사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힘이 없어서 져 주셨을까요? 짐짓 져 주신 거예요. 긍휼의 은혜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반응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절규에 같은 그런 애침소리로 아주 탁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하는 그런 아주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짐짓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짐짓져 주시면 매번 짐짓져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믿음의 단계로 성숙하길 원하셔요. 아버지는. 그런데 이제 아직 미혹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좀 져주시기도 해야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오른편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뜻밖의 겪었던 고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잘 믿는데도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를 보면 욥기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아주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욥은 그 고난을 또 엄청나게 당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정말 7배의 복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뜻밖의 이렇게 고난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대표적인 게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또 다윗이 있어요. 다니엘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도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족보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난에 들어갔을 때 찾아왔던 위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질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래서 20절 읽어보셨어요? 네. 네. 이 고난이 뭐죠? 어떤 고난이셨어요? 아브라함이 갖는 고난. 찾아보신 분 대답해 보셔요. 이거 성경 보면 다 나옵니다. 예습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네. 어떤 기근. 기근. 네. 또. 기근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갔을 때의 참 그 위기가 온 가나안에 거는 들어갔을 때. 뭐냐면은 이제 흉년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지방에.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다가 이제 이게 도피죠, 일정에. 근데 이렇게 갔는데 그 아마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뻤나 봐요. 그 당시에. 굉장히 이뻤나 봐. 그런데 이제 이 아내가 예쁘니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다. 왜냐하면 아내를 강탈당할 그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복 누이니까 누이는 누이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이제 근친들끼리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자기의 어떤 그 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그 얄팍한 생각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제 작은 수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거기에 누구냐면은 제가 어제 보니까 네게부 땅이에요. 거기가 네게부 땅인데 거기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아비멜렉에게 이제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누이면은 자기 아내로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불러들였어요. 네, 근데 불러들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아주 엄명을 내립니다. 예.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그 여인이 중보기도 함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제 벗어났죠. 벗어나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합니다. 왜 네가 나를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두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오히려 살해를 하고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살피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는 자기 조카 롯하고 이렇게 이제 목축지에 다툼이 벌어졌던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조카하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번성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소와 양도 늘어나고 또 이제 부리는 종들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우물을 이렇게 파면 물이 금방금방 나오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는데 우물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양쪽의 종들이 자기 목축 이렇게 소나 양을 이렇게 물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좁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노라. 그 선택권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조카 롯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보살핌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견고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도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성숙해 갔다는 걸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 이렇게 견고해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예로 우리가 다윗을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때도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영웅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영웅이 나온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들 형제 중에서도 막내고 볼품이 없다 보니까 맨날 양이나 돌보고 이런 집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는 이렇게 형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주고 이런 어떻게 보면 심부름 이런 것을 했어요. 또 그 아버지 이새도 다윗에게는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양을 돌보고 자기 양떼를 돌보면서도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짐승들이 양을 이렇게 공격할 때 물맷돌로 그들을 물리치면서 이것이 굉장히 훈련이 고도화되고 정확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그것이 하나의 자기의 큰 무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분노해서 사울에게 자기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겠다, 대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나가서 결국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경을 또 하나님께서 배열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다윗은 이렇게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일약 무명에서 다윗은 영웅으로다가 이렇게 부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게 돼서 또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장인인 사울 왕한테 핍박을 또 받고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왔지만, 그러나 이 다윗도 이렇게 훌륭한 이 왕이지만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고난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도 하나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이고, 또 이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장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게 아주 유명하게 명성을 날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늘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성실하고 또 언제나 사역에 하나님이 콜링하면은 선택을 하시면 불러주시면 자기가 하겠다는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저희가 이렇게 중직을 또 이렇게 중에서 사역을 맡기려고 하면 다 이렇게 버티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이게 우리가 국장을 이제 정책단위 같은 데서 국장을 이렇게 좀 세우려고 하면 나는 뭐 때문에 못해 이렇게 이제 굉장히 사양을 강하게 완고함으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또 이번에도 중직을 뽑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추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한 사람을 존중해 줘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못해 그렇게 맡을 자격이 안 됐나 이러면서 끝끝내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아주 완고하게 이렇게 버틴다. 정말 버티는 거예요. 이게 겸손하게 사양하는 게 아니라 아주 버티기를 하는 사람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래서 아무튼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영웅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아무리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더라도 또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우리 얘기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겪었던 위기는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도 이제 다니엘서 3장과 6장을 찾아본, 제가 어제 새벽에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 나오나요? 이거는 이 다니엘을 다 읽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왜 이 바벨론이냐 하면은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에 누구야? 솔로몬 이후에 제가 세가족반에서 말씀드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라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했어요. 멸망을 해서 이제 사실은 왕족 귀족이라든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그런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왕궁에다가 좀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도 이제 고난이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무슨 고난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들고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이 뭐냐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진다. 이런 그 왕의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 왕의 칙령은 그냥 오늘날 말하면 뭐 헌법 같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도 하루 세 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기도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신상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절을 하지 않을까요? 우상. 우상이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가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이제 그 갈대인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루 세 번씩 창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참소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타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또 이 바벨론에서도 이게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총리까지 됐어요. 예.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다리오 왕이 이제 집권을 했을 그 당시에 와서도 총리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계속 이제 이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시험이 왔냐면은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이렇게 금령을 또 내리는 그런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도 이게 세 사람이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총리였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로로 온 신분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 나라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시기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러한 엄한 명령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그것이 하나의 그들에게 공격당하는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사자굴에다가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보호를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신앙의 믿음이 좋은 이러한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 이런 고난을 다 겪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지고 다니엘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것을 감당하고 오직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꼬이는 환경이 있대요. 우리가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삶이 환경이 꼬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어,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은 우리가 평안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삶을 잘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평안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 고집으로 하려고 하고 내 이성적 판단으로 결정하고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늘 이게 존재해요. 여러분 나도 사업을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계획하는 거야. 내게 남아있는 여력을 통해서 또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했어요. 또 했는데 또 무너졌어.
언제까지? 완전히 내가 그러기가 될 때까지. 그렇게 인간이 완악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았으면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 30, 40대의 그 젊은 나이에 내 생각이 늘 앞서고, 내가 머리가 너무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자만과 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차단을.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간 거 아니고 은혜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늘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따라다니는 거. 예.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삶의 배열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배열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랑의 표현이에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예,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아픔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또 하나의 사랑의 방법으로 고난을 배열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인 고난이 있어요. 구속사적인, 우리가 이런 앞에서 우리가 뭐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니엘 같은 그런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나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구속의 역사 아닙니까? 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고난을 배열하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예, 잘 알죠? 이거는 뭐 아주 쉬워서 금방 알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철사님? 응? 다들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 요셉. 네. 이 요셉이 이 구속사적인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요셉을 보면은, 요셉만큼 꼬인 인생이 없어요. 그렇죠? 예. 아니, 요셉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내가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자색 옷을 입혔고, 맨날 막내를 끼고 살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그 형들 중에는 다 한 배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 입에서도 나오고 입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복 형제들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만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기 질투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 미움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요셉이 꿈을 얘기하는데, 아니 뭐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한다, 아버지도 나한테 절을 한다, 뭐 이렇게 그냥 꿈 얘기를 하니까 어떻겠어요? 형들이 생각할 때 이는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 상인한테 은 20냥에 팔아버립니다. 자기 혈육이고 동생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오히려 뭐 들짐승들한테 해를 당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피 묻은 옷을 갖다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요셉이 완전히 죽은 사람으로 이렇게 집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런 고난, 정말 이게 인생이 얼마나 꼬인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애굽에 이제 노예로다가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은 애굽의 그 보디발 장군, 그 장군집에 가정 총무로 이제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고 또 이렇게 지혜가 많고 또 일도 성실하게 잘하니까 가정에 이런 대소사를 돌보는 집사 같은 거, 그러니까 총무 이런 거로다가 이제 노예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발탁을 해서 쓴 것입니다.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그 장군의 아내가 이게 욕정이 너무 좀 이렇게 좀 심했나 봐요. 그래서 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근데 참 이런 것만 봐도 이 시대에 아마 상사, 어떤 장군의 부인이 이렇게 유혹하면 대부분 사람 넘어갈 것 같아, 나는. 그런데 참 요셉은 대단해요. 예? 그리고 자기가 더 편리하게 그 집에서 정말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누릴 수 있잖아요. 이런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탁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절제를 하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왕궁에 옥에 갇히는 그 고난을 오히려 당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러한 의로운 또 신실한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보호하시고 또 선히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꿈의 해몽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아주 완전히 화려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배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렇게 구속사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양자로 선택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이제 이렇게 애굽에 간지도 모르지만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또 기근이 온 거예요. 흉년이 오고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는 양식이 풍부하다는 소문이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 아들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에 가서 양식을 구하는 과정에 이제 요셉과 상봉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인연이 돼서 결과론적으로는 요셉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430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생명의 부양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애굽이 살고 애굽 주변 국가들이 살고 야곱 가족 70명이 살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430년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로 키우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죠? 고난. 그렇죠. 와, 세상에. 와,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정확히 하셨나. 야, 대단하시다. 정말입니다. 요셉에게 배열한 이 환경, 이건 고난이잖아요. 이렇게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요셉이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요셉 가족도 구원을 받고 그 애굽의 주변 국가까지도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근이 너무 7년 동안의 기근이 벌어지니까 이 기근 동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와서 다 양식을 사야만 되는 그런 환경이 왔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시 이게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참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조그만 일이 있어도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승질나면 천국도 안 간대.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예. 근데 이 요새 같은 이 정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잘못된 거 없잖아요, 사실. 예,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자기 꿈도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인데, 그런데 그 꿈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꿈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기나 미움이 돼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악을 손으로 갚고. 네. 악을 손으로 갚고. 그렇죠. 네. 그 형들도 용서를 다 했어요. 사실 그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를 사실은 죽이려고 하다가 살린 건데 그것도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죽일 필요 있냐? 차라리 노예로 팔자. 레위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삶의 환경을 배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 오숙택 성도님을 400억 매출 대표이사 아니 1000억 2000억 거기 대표자 주지음료에서 그냥 놀아나고 그래서 지옥 가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희희낙낙할지 모르지만 천국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땅에서 고생을 하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이거는 천국을 우리가 확실히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이 땅에 살면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길어봐야 100년 미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승태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환경을 배열하신 그 깊은 사랑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해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건을 출발로 하여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합니까? 이제 이 출애굽을 하다가 사도행전이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혼돈이 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혀같이 불의 혀같이 또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러면서 정말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이제 그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그런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또 베드로가 막 기도하면 3,000명 막 회개를 하고 뭐 안진뱅이를 이렇게 하면 일으키고 뭐 이런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막 커지고 부흥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만족한다는 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열방을 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이게 선교의 명령입니다. 생명구원을 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예,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로서 이렇게 충만한 것으로서 만족을 한 거예요.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스데반 사건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이제 이것도 환경을 하나님이 배려를 하신 거예요. 예, 스데반은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쭉 나오지만은 이 스데반이 1장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의 그 과정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그냥 강하게 질타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아주 이렇게 정말 강하게 그 질타하는 것이 그들이 들었을 때 자기의 그 찔림에 막 달려들어서 돌로 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찔리니까. 너무 자기들의 죄를 아주 그냥 그대로 직시해서 이렇게, 스데반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돌로 가서 막 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교 현장에 증인이 누구냐면,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될 사울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그 스데반의 죽음을 이제 증인으로다가 자기가 증명을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었어요.
이제 사울 얘기는 나중에 또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네,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제자들이 막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흩어지게 이제 에디오피아 딴 나라 여러 열방으로 이제 흩어져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테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참 스테반은 어떻게 보면 순교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를 얻었지만 참 우리가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참 이렇게 억울하게 참 희생을 됐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가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배열하시기 때문에 한 인간의 죽음 이런 부분에 인간적인 부분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은 거룩한 피를 흘리게 돼서 순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은 또 이제 그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빌립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로 이제 피신을 가면서 또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성령이 역사를 나타냈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는 또 에디오피아 내시아가 이사야서를 읽고 가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면서 같이 앉아서 가면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복음을 깨우쳐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것을 나눠야 돼요. 이웃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것을 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같이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야곱이 이제 참 많이 우리가 예화를 나타나지 않습니까? 야곱 같은 사람은 이제 예삼촌 댁에서 금이 환영을 했잖아요. 20년 동안에 예삼촌 댁에 이제 머무르면서 그가 예삼촌 댁에 왜 갔어요? 우리 철사님, 야곱이. 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죠. 근데 에서를 왜 피했어요? 자기 죽을까봐. 아니 죽을까봐 그 있잖아요. 그 일이 사건이. 장자권.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고 또 그보다 더 큰 죄를 졌어요. 아버지를 축복받았더니 자기 형 그렇죠. 대신에, 예. 아버지가 속이고서. 이삭이 죽기 전에 마지막 자식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그러한 이제 의식이 있는데 사실은 그 시대에는 부모가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그 자식한테로 그대로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큰아들한테는 이제 맛있는 것을 사냥을 해서 고기를 해오라 그러는데 리브가 그 어머니하고 공모를 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자기가 목소리도 좀 변장하고 이 털도 좀 하고 옷도 좀 자기 형옷 같은 거 입고 그리고 가서 음식을 내놓고는 그 축복을 아버지 축복을 장자한테 주는 축복을 다 받아. 그러니까 형이 와가지고 보니까 분노하잖아요. 근데 아버지와 엄마가 보니까 이거 그냥 두면 죽일 거 같거든. 그러니까 야 너 예삼촌 댁에 가서 한 20년 얘기는 안 했지만 거기 가서 좀 피해 있어라. 어머니가 시키신 거죠. 예, 어머니가 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그냥 두면 이거 살인 사건 나겠거든요. 그래서 보냈는데 가서 이제 아내도 둘을 얻었고 또 첩도 얻었고 비라하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그 양떼와 또 종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이 환영해서 오는 길에 형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생각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그래서 야복강변에서 이제 또 천사와 기도의 씨름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과도 화해를 다 시켜줬어요. 그랬는데 야곱이 고향을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르는 겁니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이 고향을 안 가고 이방 땅에서 머무르고 갈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배하셨느냐면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딸, 에돔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예,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머무르면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해야지 우리가 그 순종을 고역하고 내 옳은 소견대로 또는 내 주권대로 주권을 가지고 내가 왕이 돼서 나의 삶을 내가 내 주권으로다가 해나갈 때는 하나님은 또 다른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예비하신다. 이게 우리의 지금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되고 있다. 또 이제 바울 얘기가 나오네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주고 나서 많이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이 구속사에 가져온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어느 지방을 갔는데, 빌립보 지방을 갔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이게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쫓아오면서 그냥 귀척에 굴고 다윗의 자손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막 괴롭히고 이렇게 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귀신은 바울은 이미 이때는 바울이 변화가 된 거예요. 아까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스데반의 순교의 증인이 됐지만은 그 이후에 바울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예요. 다메섹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 다메섹 도상이라는데 그 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게 자기를 음성을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또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예, 그 바울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바울이. 그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해줬더니 감옥에 갇혔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인이, 이 여자의 주인이 이 점을 귀신을 들렸으니까 점을 쳐주잖아요. 그 점 쳐주는 것으로 인해서 돈을 벌었는데, 아니,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못 쳐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아에 가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옥에 갇히고, 이 발하고 손에 이 쇠사슬을 다 차고를 찼어요. 그런데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게 열려버린 거예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죄수가 도망을 가면 간수가 처벌받을 게 들어오니까 차라리 자기가 그 고통을 겪기 싫어서 자결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 그래서 그 간수가 자결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 이 간수가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또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또 겪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이런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새로 생기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기폭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아주 큰 역사를 또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기폭제가 됐다.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 거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천국 백성으로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은 축복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IMF를 당했을 때 세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저 작은 대한민국은 끝났다. 망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땠어요? 우리나라가 금모기 운동 이런 거 이거 세계 기록사예요, 진짜.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리스 같은 나라 봐요. 나라가 망하려니까 다 뭐 돈 이거 해서 도망갈 생각만 했지.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는 금을 이렇게 모은다든가 이런 아주 민족적인 운동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걸 했지 않습니까? 또 서해안에 기름 유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어땠어요? 온 국민이 가서 정말 뭐 우리 교회도 그때 가고 그랬는데 다 기름 다 치우고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자긍심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